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씩씩하고 또 우리의 배에 힘을 줘서 좀 이렇게 잘 소리가 내 영혼에 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으로 돌아와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곧 데려와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지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어 그들이 숨었던 그 안으로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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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엔 또 그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악을 단호히 처단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단호히 처단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같이 악을 처단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받고 있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지 어떤 눈이실지 또 이 시대를 함께 보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크고 견고한 성 어디죠? 여리고성. 예. 가끔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잊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여리고성을 단번에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뭐였죠? 실패했던 아이성도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그들과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거민들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진멸되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분명히 그들과 같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좀 다른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자는 쪽으로 택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먼 곳에서 온 거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먼 곳에서 소문을 들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더 좋았겠죠. 근데 여쭤보지 않았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그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막 그들을 먼저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좀 말이 거칠다.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다섯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때문에 공포에 질려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족속이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기브온은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즉시 곧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동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혹시? 네. 뭐요? 해와달이 멈추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게 걸려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칼날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도우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자연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로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포였죠.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자,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연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아멘. 뭐예요? 태연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도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해와 달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서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멈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기적, 온 인류 가운데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명령한다. 우리는 그때는 예수의 이름도 없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달아 멈춰라. 그럼 달이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판타지 영화나 뭐 소설가도 그죠?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달이, 해가 멈춰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호수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 멈춰라 하면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성경은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적군을 물리쳤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남부 연합군의 5왕이 살아있고 숨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아모리의 5왕을 포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가르되 그에게 큰 돌을 굴려 얻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를 지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실 왕들을 잡게 되면 모든 전쟁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거의 시간상으로 보면 밤을 새고 거의 이틀 동안을 전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5 왕들이 피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굴을 돌로 막고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서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과 모든 것을 진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깊은 성읍에 숨은 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도로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개역 한글 버전인가? 네, 어쨌든 네. 그런 후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5왕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래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5 나무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저녁까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던 불 안에 다시 던져놓대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주었다가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물 안에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물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왕들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의 뿌리였어요.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5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죄가 가득 차야지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던 말씀, 제가 했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의 뿌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완전하게 진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남겨두거나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과 악의 뿌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둠은 악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은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원인을 찾고 그 악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피 흘려서 아파도 내 몸이 상하더라도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할 힘이 없다면 기도함으로써 그 죄짓기 쉬운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죄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아모리 왕들을 처단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악을 없애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만연해 있는 가나안 땅 같은 시대라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시대. 지금의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여러 세계관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받아들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이미 많이 침투해져 있어요. 어떤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이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힘쓰잖아요. 모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잘 사용하면 정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기주의와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음란함이 가득한 세대. 자기 하고 있는 것이 행동이 어떤 죄인지도 또 음란한 짓인지도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TV나 여러 가지 보면요, 죄인이 영웅이 되고 선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모임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하고 나서 속으로 잠깐 모일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를 또 비유하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이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 제자리 걸음으로 정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걸어가면. 그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거슬러서 걸어서 올라가면 어떠냐 거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쉬죠. 그럼 또 같이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상까지, 저 위에까지 막 달려서 올라가야지 우리가 단 한 번의 순간에 올라가서 정상에 찾아오고 지옥에 같이 내려가지 않게 돼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달려서 이 시대에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달려서 올라가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올라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화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눈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라고 주신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결국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악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 또 때로는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건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을 듣고 있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누구나 어떤 청년들의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모두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면합니다.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읽고 묵상을 했지만 깊이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냥 나누는 것 되게 나누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읽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 정도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고백하면서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합시다. 다시.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또 읽읍시다. 아멘. 또 듣고 또 들읍시다. 그리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능력을 행하고 뭔가 큰 일을 행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말씀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단호하게 아모리 왕들을 처단합니다. 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을 발굴해요.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매달으라고 합니까? 매달아 놓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있었던 동굴 안으로 그 모든 시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완전히 단호하게 처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여호수아와 같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가 해와다를 멈추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소간을 처단하고 악을 처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